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눈으로 읽으십시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세상 모든 만물에는 순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그냥 이렇게 적당히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순리를 따라서 살면 일이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 강제로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불은 늘 밑에서 위로 타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고 순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은 언제나 뒤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순리대로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낙엽이 지는 것, 이것도 다 자연의 질서 순리대로 움직입니다. 제가 한번 서울 근교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차를 파킹하는 그 주차장 옆에 아주 상당히 큰 폭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해졌습니다.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너무 보기 좋고 속이 후련해집니다. 손님들이 다 좋아하겠습니다. 보니까는 막 서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제 귀에 대고 살짝 하는 말이 목사님, 한 달 전기료만 100만 원 훨씬 넘습니다. 한 달 전기료만 1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저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는 그렇게 오랫동안 엄청난 물을 아래로 쏟아내리면서도 전기료 한 푼 안 듭니다. 오히려 그 물을 이용하여 엄청난 수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를 따르면 쉽습니다. 원리를 따르면 아주 자연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축복의 원리를 잘 따랐던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축복의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야베스가 받은 축복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축복의 원리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바라는 것을 기도로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기도로 구하라는 말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기도하지 말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내가 이런 것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은 다 자녀들이 엄청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 하나도 흉이 아니고 부끄러운 말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아니고 당연하고 마땅한 말입니다. 또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도 언짢아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잖아요. 그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 회사가 이번 달에 수익을 좀 많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 이번 달에 좋은 오다가 많이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공부에 점점 재미를 붙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바람들이고 누군들 이런 바람이 없겠습니까? 이런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받지를 못하고 얼마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어려운 병을 만났을 때, 세상에서는 이 병을 불치병이라고도 하고 반드시 죽는 병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암 같은 거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울대 나온 의사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어렵겠어요?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나님이 못 고치겠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을 보면은 감기 몸살 이거는 기도하면 나을 것 같으니까는 기도하는데, 암이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기도의 줄을 잘라버립니다. 제일 먼저 기도의 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나? 서울대 나온 의사도 못 고치는데 하나님이 무슨 재간으로 고치냐 이거야. 서울종합병원도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느냐?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애가 타시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어나게 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가족이 병이 들었는데 기도하러 안 나와.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 던져놓고 자기는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와. 응답을 받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무시하고 기도를 업신여기는데 무슨 기도 응답을 받겠어요? 성경을 보면 야베스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째는 가난의 어려움. 이 야베스라는 말의 히브리 뜻이 고통, 괴로움, 어려움이라는 뜻인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름을 고통, 괴로움, 어려움이라고 야베스라고 지었겠어요. 두 번째는 난산의 어려움. 어머니가 내가 이 아들을 수고로이 낳았다. 아주 임신하고 있을 때, 낳을 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 세 번째는 유복자의 어려움. 보통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고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안 계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난의 어려움, 난산의 어려움, 유복자의 어려움, 인생 시작부터 이 어려움 세 가지를 안고 출발한 거예요. 얼마나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소망하는 것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반드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인천의 그 비행장 근처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교인이 한 100명 남짓 정도 되는데 그 교인은 기도 제목이 다르다 그래요. 교인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꼭 하는 기도가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오늘도 비행기가 잘 뜨고 잘 앉게 하여 주시고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바라는 일이고 가장 소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일 제가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비행기 잘 뜨고 앉게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다, 돌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때마다 비행기 사고 나지 않고 비행기가 잘 이착륙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농사 짓는 시골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고 때에 맞게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마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태풍 이런 거 만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가장 바라는 것이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거친 바다에 배를 몰고 가서 고기 잡는 어부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풍랑을 만나지 않도록, 거센 바람을 만나지 않도록, 배가 난파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감자 껍질을 벗겨주고 돈을 버는 아주 가난한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감자가 홀랑홀랑 잘 벗겨지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겠어요. 여러분,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반드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간절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 바람을, 그 소망을 기도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야베스는 두 가지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9절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여러분, 존귀하다는 것은 존경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는 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함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은 많은데 존경할 만한 사람은 참 드뭅니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은 많은데 존경할 만한 사람은 정말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는 대통령이 장관 후보를 딱 지명할 때 미리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딱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주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당신을 장관 후보자로 세우기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쌍수를 두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도 고사하니까는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또 찾아가지고 또 부탁을 하면 이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떤 사람은 후보가 됐는데 17번째로 후보가 된 거예요. 첫째도 안 된다, 둘째도 안 된다, 셋째도 안 된다. 그게 뭐냐면 나는 아들 공부시킨다고 위장 전입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서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이 세금 문제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나는 이 상속 문제, 나는 집 살 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다 안 되어가지고 17번째 개우 후보가 되었는데 얼마나 당하고 얼마나 뜯깁니까? 거기서 그냥 마이크 잡고 물어뜯는 국회의원들은요, 그거보다 훨씬 몇 배나 더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귀한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야베스는 두 가지 축복. 첫째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이 지명이 되었어요. 야베스의 이름이 지명이 되었어요. 시작.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및 다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라. 야베스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야베스의 이름이 지역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 이름을 지명으로 쓰는 경우는 있어도 지명을 사람 이름으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서울이라고 부른다든지 자기 이름을 대구, 인천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이름을 딴 지명은 모두 사람이 먼저예요.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입니다. 워싱턴 시티, 케네디 공항, 드골 공항,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벤구리온 공항, 이스라엘의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 그 다음에 을지로, 을지문덕, 태계로, 원효로, 세종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잘란 수디리만 장군을 기념해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이 길은 잘란 수법모입니다. 유명한 수법모 교수를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명을 사람 이름에서 따올 때에 나쁜 사람 이름은 지명으로 사용 안 합니다. 부산 항구를 갖다가 이완용 항구라든지 인천 공항을 김태촌 공항이라든지 다 세종로라 그러지 조양은 노라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울산 중구에 가면 소방관 노명래 길이 있어요. 이 사람은 2021년에 나이 29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소방관으로 임용된 지 딱 1년 6개월 됐어요. 그것도 결혼한 지 4개월 지나가지고 화재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순직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프고 울산 사람들의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소방관 노명래 길,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훌륭했기 때문에. 경기도 수원에 가면 박지성로가 있어요.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뭐 룬이나 호날두 이놈의 자식들은 전부 박지성이 주는 볼 받아가지고 넣은 놈들이야. 진짜 공신은 이 박지성이야. 뛸 때가 보면요, 이 폐가 한 서너 개 되는 사람처럼 얼마나 줄기차게 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베스란 이름을 따가지고 야베스란 땅을 만든 걸 보니까는 보통 존귀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시작은 난상과 가난과 유복자라는 삼중고로 시작되었지만은 이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음으로써 존귀함을 얻고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의 원리는 바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두 번째 원리는 기도를 응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있고요, 외면당하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만한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고요, 많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귀를 기울여 주시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이 귀를 막고 외면하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이 무시하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야 돼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환난 날을 만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짐받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싶고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얼마나 응답해 주고 싶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느냐? 왜 그러느냐? 잘 들으세요. 평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돼요. 사람에서도, 사람 관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그 사람이 잘 듣게 하려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도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나도 그 사람 부탁을 귀담아 들어주어야 됩니다. 늘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 말은 들은 척 만척하면서 내가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 말 들어주겠어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평소 하나님과 내가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어 있는 거야. 평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았느냐가 기도 응답을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만척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안 듣고 살면서 하나님 보고 내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해야지. 나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해도 나는 다 그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시고 화가 나시겠어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 무시하고 살다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입니까? 하나님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부려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부탁이나 목사님의 부탁을 그렇게 안 들으면서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내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에? 나는 목회자나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면서 내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이 잘되게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화만 나게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책임은 100% 나에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막혀 있기 때문에 가정한 기도를 드리고 위선적인 기도를 드리고 정직하지 못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일가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아들을 못 낳았어요. 이 정신 나간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부인은 아들을 그냥 쑥쑥 낳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는 이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꼴값을 떱니다.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때 한나는요, 멱살 잡고 네 죽고 나 죽자 이리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입을 엽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년 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18년 만에 아들이 생겼으니까는 얼마나 옆에 두고 옆에 끼고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만하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막혀있는 기도가 있는데, 이런 분들 정말 잘 들으세요. 억지 부린다고, 떼쓴다고, 버틴다고 응답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나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가? 무엇이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절대로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잘 듣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는 내가 세운 종들의 말은 지독히 안 들으면서 네 말은 꼭 들어달라고 하냐? 뻔뻔함도 유분수지.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화가 안 나겠어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리고 뭐 목사가 도둑질을 하자고 합니까? 뭐 사기를 치자고 합니까? 죄를 짓자고 합니까? 여러분, 제발 틀린 공식에 문제 풀지 마세요. 많이 풀면 뭐하고, 열심히 풀면 뭐하고, 오래 풀면 뭐합니까?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면 내 생활과 이 기도가 일치해야 돼.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면서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달라고. 그 사기꾼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야박하면서 넘치는 사랑을 달라고. 아예 기도하지 마세요. 입을 떼서 기도할수록 죄만 짓는 거잖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게 뭘 해주면 좋겠냐. 솔로몬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시작. 네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악이나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자기가 왕이 되어보니까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선왕이 다윗이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장수 중에 장수고 탁월한 왕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는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어요. 보통 왕 같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주시고 외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외적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건강 주셔가지고 왕위에 오래 있도록 신하들 내 말 잘 듣도록 이런 기도할 만한데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일절 안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지혜 주시고 지식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바르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을 듬으로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르게 구하면 듬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필요를 다 아셔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아쉽고 뭐가 해결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바르게 구하면 듬으로 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이 내 생활과 기도가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에? 그러니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겠습니까? 제발 욕심 부리는 기도하지 마시고 이기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위선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용해 먹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라. 반듯한 기도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자.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며 살고 이러면요 하나님과 나하고 아주 트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열린 관계가 됩니다.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소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셔. 에?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부끄럽게 이런 기도를 합니까? 우리 아이 출세하고 성공하게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돈보다 출세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믿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맞는 공식의 문제를 풀어야지. 또 한 가지,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내 아들은 주일날 교회도 안 가는데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처녀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 남의 인생 가지고 장난칩니까? 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곱게 키운 딸을 양아치 같은 놈한테 보내고 싶겠어요? 에? 왜 남의 인생 가지고 장난칩니까? 내 자식을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 놓고 하나님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야지. 내 자식은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믿는지 안 믿는 사람, 불신자처럼 되어 있으면서 욕심은 예수 잘 믿는 사이, 예수 믿음 좋은 며느리, 성도들이 사기꾼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인생을 한 30년 살았으면 그게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분간이 안 됩니까? 에? 내가 믿음으로 잘 기른 땅이 안 믿는 집에 가가지고 맨날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바꾸셔야 돼. 우리 아들과 믿음의 수준이 똑같은 사람, 우리 딸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직한 기도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지. 완전히 그냥 먹으려고 그러고, 나는 내 자식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남의 집에서 그렇게 애지중지 믿음으로 길러놓은 자식 데려다가 고생시키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양심이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언젠가 우리 아이들 두 놈이 설날이 되었을 때 이번 달에 이번 세뱃돈을 30만 원을 모아야 된다 그래. 30만 원을 모아가지고 뭘 사겠다 그래. 며칠 전부터 그냥 자꾸 방송을 해. 30만 원. 설날 아침에 세배를 하는데 보니까는 이건 정성도 없는 세배, 키키득거리면서 장난치면서 근성으로 세배하자마자 돈 내놓아.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배 안 해도 아빠한테 잘 보이면은 바로 30만 원 가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꼭 철없는 자식 같은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 나는 내 자식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위나 며느리는 믿음 조금 더 좋은 사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정직한 기도지. 절대 남의 인생 가지고 사기치지 마세요. 남의 인생 가지고 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응답을 헌신으로 보답하셔야 돼요.
응답받은 것을, 바라는 것을 기도로, 기도를 응답으로, 이제는 응답을 헌신으로 보답하셔야 돼요. 야베스가 헌신하였다는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야베스는 서기관이 되었어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서기관.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지역 이름이 될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겠어요? 자기 이름이 야베스, 고통, 어려움, 그렇게도 안 좋은데도 야베스는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름을 많이 바꾸었어요. 아브라함이 너는 열국의 아비다. 그때부터는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핍박자 사울은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야베스는 이름이 좋지 않은 뜻이라. 왜 좋지 않은 이름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을까? 내가 묵상하면서 찾아냈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고 싶어서 그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살았을 때 존귀한 사람이 되고 그의 이름이 지역 이름이 된 겁니다. 아, 이제 고생 끝났다. 나도 좀 다리 뻗고 누리고 살고 대접받고 살자. 이게 아니고 야베스는 나는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는데 바램을 기도하고 기도를 응답받고 응답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어려웠을 때 그 낮고 가난했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겸손하고 살고 싶어서 이름을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미국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이분이 제임시에는 정말 무능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 국가 간의 치열한 그 상황에서 도덕 정치, 윤리 정치를 주장했으니까는 이게 먹혀들겠습니까? 재임 후에 가장 눈부시게 활동한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빈민층을 지원하는 활동, 사랑의 집짓기 운동, 국제 분쟁 중재. 그래서 막 두 나라가 막 싸우려고 할 때 아무리 해도 중재가 안 될 때 카터가 갑니다. 양쪽 지도자들을 다 앉혀놓고 화해를 하고 중재를 시킵니다. 신문 기자가 물었어요. 보니까는 대통령 제임식에는 천하의 무능한 대통령이었는데 퇴임하고 나서는 정말로 굵직굵직한 큰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카터는요,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전임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주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해보니까는 전임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없이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통령으로 사용하려고 하신 것보다 그 후에 사용하시려고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역에 있을 때보다 은퇴 후에 훨씬 더 크고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지미 카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야베스가 누렸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기도로 구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를 반드시 응답받으십시오. 하나님과 막힌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나의 삶과 기도가 일치하는 삶을 사십시오. 세 번째,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트여 있고 열려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억지 부린다고 응답되지 않고요, 욕심 부린다고 들어주지 않고요, 절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축복에는 원리가 있고 순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고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다 응답받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과 막힌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달려와 주시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쫓아오시는 하나님과 통하고 막힘이 없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삶,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구함으로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덤으로 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처럼 순리대로 쉽고 자연스럽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